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라. 그가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나 일생 동안 마귀에게 죄의 종 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시었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의무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참여케 해주시고 또 기뻐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해주시고 마음의 변화와 또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진히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가운데 각 개개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번영의 날, 역경의 날입니다.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서는 단연코 솔로몬이라고 하죠. 경험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애쓰고 발버둥쳐 보았지만은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만큼 계시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를 이어서 많은 철학자들, 인생을 설명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어디에서 막히느냐 그러면 죽음이에요. 모든 것을 잘 설명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무지한 것인가 시인하게 될 뿐이었죠. 정직한 철학자라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다 비켜갔습니다. 참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필요한 이유, 유일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은 무엇인가?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그 인생을 평가하시는 유일한 분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라. 모든 피조물들이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실 수 있겠느냐.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전체가 여러분의 삶의 좋은 목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늘 점검하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았던 모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처럼 잘 맞췄다고, 잘 이루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번영의 날, 역경의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만나는 번영의 날이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라. 전제 조건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는 번영을 말하는 것이죠. 이 번영과 성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 번영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번영이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 목적은 번영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공에 있죠.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본문에 나오는 생각이에요. 생각하며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행동에 먼저 앞서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말씀에 근거한 생각일 때 그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좀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묵상하라.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성경은 보장해 줍니다.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행복의 비결은 말씀에 있죠. 가장 만족스러운 삶,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죠. 말씀으로 계신 분은 두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하나는 실제 인격으로 만나시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신뢰하는 대상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잠잘 때에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도 같이 걸어가는 것이고 일을 할 때도 같이 늘 옆에 있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보장해 주는 것이죠. 묵상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4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 그런데 그 악인들의 상태를 봤더니 많이 가졌어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인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설정하는 유일한 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죠. 설교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쳐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전달이 되어야 돼요. 설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전해지지 않는 설교도 있습니까? 성경을 열어봤더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귀를 가려운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설교도 있고, 거기에 부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쉽게 이해되어야 되고 또 쉽게 깨달아져야 되죠. 그 의미를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 찌끄러기들, 군더더기들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 기능이 있어요. 다 태워버립니다. 아주 정결케 해요. 그것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슬퍼하고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말씀의 기능이에요. 이어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본인들이 간증을 하건 열매라고 말을 하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인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자주 읽으면 자주 읽을수록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한 찔림이에요. 불순종에 대한 찔림,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악함,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개인의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잘못 앉아 있다.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틀림없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4분의 3은 실패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네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는 부지런했다고요. 열심히 들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까지도 했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보내라.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죄에 대한 찔림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부흥의 결과가 기쁨이에요. 부흥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죄 문제를 버리는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용기가 있죠. 그것이 기쁨의 원인입니다. 즐거움의 원인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는 날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즐거움에 반응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표현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해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입 다물고 있지 않았어요. 굳은 얼굴로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밝은 얼굴로 웃었고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 또 그 구원을 함께 경험한 동료들 같은 지체들이죠.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을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눠 보내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보았지만요. 그 가운데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뉘우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죠. 그것이 바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화인이라고 부르고 또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의식주지요.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문화생활과 종교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를 만족해 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문화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다 그 얘기예요. 죄에 대한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다 그거예요. 아무리 철학이라든지 시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말을 쓴다 하더라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음행과 간음과 간통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속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표출시킬 수 있는 것인가? 예술이 그것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문화인이라고 지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길지 않은 설교, 딱딱하지 않은 설교, 나름대로 재미있는 설교, 교회가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나름대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죽음 다음에 있게 되는 지옥에 대해서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설교해서 자꾸 긴장시키면 그것은 내가 바라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탄다라고 하는 성경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전혀 내 삶의 목표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들, 성경을 초월하는 설교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을 깊게 갈아야 된다고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잡초는 모두 뽑아내야 되고요. 거기에 물을 주어야 되고 마땅한 비료도 주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심지어 모래 위에 심는다 하더라도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 그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번영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인지 세상이 주는 번영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는 것들, 마땅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기뻐하셨던 유일한 대상이 있죠.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나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에 동의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그 승리하는 삶은 무엇이에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이고 비진리로부터 승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주셨을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자랑거리가 있으시다고요. 누구인 것인가? 99마리 양보다요,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 찾았을 때 그 양을 가장 높이시고 어깨에 메시고 자랑스러워하세요. 기뻐하세요. 내 아들이라고. 보라, 내 아들이라고. 내 손주만한 아이가 있을까요? 어디를 가서 보나 내 손주만한 애가 있을까요? 자랑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어떤 비교의 대상도 말할 것 없이 독특하게 유일하게 그야말로 존엄을 가지고 존엄성을 부여하셔서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대체가 가능하죠.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다 대체가 가능해요. 제일 많은 가치를 가진 사람, 뭐 프로 선수들입니까?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몇십억, 몇백억까지 그렇게 돼요. 미안하지만 대체 가능해요. 그 선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로 대체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대상인 한 사람의 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전체를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바꾸세요. 가족 안에 조현병 환자가 있을 때의 그 삶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일간지에서 그 내용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조현병은 좀 일찍 시작하는 것인데 10대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약 12주 내에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완전하게 고쳐질 수 있대요. 근데 한 사례의 경우는 56주 만에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4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합니다. 이제는 다 50이 다 넘었어요. 그 글의 주인공이 누나였었는데 남동생이 그 조현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흐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가치입니다. 존엄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자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을 그분대로 알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과 바꾸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얼마 되지 않은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요, 가장 현실적으로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의미 있는 일을 남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하는 것이에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시인해야 구원받는 것이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시인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하도록 허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철저하게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되든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시라. 선생님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된다. 그렇게 그분을 자랑했던 날이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는 그것만 남아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데 있어서 또 자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교실 안에서만 다뤄요. 교실 안에서만. 사무실 안에서만. 전화로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겠죠. 찰스 스펄전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를 다 벗어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설교하고 성도들 상담하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의무에서 다 벗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구령자가 되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그렇고 그런 일들이에요. 그저 그렇고 그런 일들이에요. 반드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위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주셨죠.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요.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결과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향유하라. 누리라. 계속 숨겨만 놓지 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향유를 못해요. 주셨는데도 누리지를 못해요. 사용해야 되는데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여러 달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가짜 부자 말고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죠.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는데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자유롭게 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강한 사람인데 능력이 있어야 부유하죠. 어떤 능력이에요?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기꺼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주죠? 사랑하면 돼요. 상대방이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줄 수 있어요. 오히려 주지 못해서 더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이 생에서도 부자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부자를 보장해줘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버드나무 목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 한 편이 실렸습니다. 버드나무,
목각화. 1904년에 한 소년이 제물포에서 대한제국 순회공사의 손을 잡고 멕시코행 여객선에 올랐대요. 미국 유학 가는 소년들과 하와이로 이민 가는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9살 난 소년이었는데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미국인 자매에게 맡겨졌어요. 리틀 유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유한양행을 세운 기업가 유일한 씨예요. 소년 시절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박용만 등이 세운 소년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또 학교에서는 미식축구로 그렇게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집안 살림에도 보태주었고 또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법학과 회계학을 전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비단, 손수건, 부채, 찻잔, 쟁반 다 동양의 일용 제품들이죠. 그것을 도매업을 해서 중국인에게 그렇게 되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의 그 사업을 벌여서 돈을 마련해서 이제 미국을 떠날 그때가 되었는데 서재필 박사로부터 처음에 말씀드렸던 버드나무 목각화를 선물로 받았어요. 한국으로 왔습니다. 유엔양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그것이 상징이죠. 그 회사의 상징입니다. 그때까지 서양 의약품만 의존하던 그런 그 한국에서 바로 토종 제약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죠. 1971년도에 죽었습니다. 유품을 살펴봤더니 구두 2켤레, 양복 3벌, 나머지는 다 재산이에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딸에게는 땅 5,000평, 아들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자립해서 살라, 그 말을 유산으로 주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사회에 환원하라, 부의 대물림을 거부해버렸죠. 어느 때 조사를 하든지 가장 존경할 만한 기업인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개인의 생애를 한번 되돌아 봅시다.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부자였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통해서 또 노력을 통해서 벌었던 모든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썼어요. 아낌없이 주었죠. 자신의 마지막 때에 가장 잘 산 사람은요, 남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수치스러운 사람은 죽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할 수 없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번영의 날들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번영의 날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와 쾌락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부와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소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백하죠.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기억하라. 하나님 책에 머물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역경의 날이 찾아오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생각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에서는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에서는 집착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마약과 술, 생각하지 않도록 돕는 최고의 매개체들입니다.
그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과 기억 다 마비시켜버리죠.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마땅히 생각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몰입을 해야 되죠. 그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피곤한 일이라고 해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결론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피곤하거든요.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닥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심판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의미를 그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큰 백보자의 심판을 대비하라고, 그곳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그런 일들이에요. 다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역경의 날을 허락해 주셨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역경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성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의 평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엇이 가능하겠어요? 생각했기 때문에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 가운데 역경의 날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경의 날에 잘 생각한 결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요. 순결한 마음을 그대로 잘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만 주시는 성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난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승산 없는 마귀와의 싸움에 절대로 여러분을 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삶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닥친 고난을 말하는 것인데, 역경의 날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붙여주신 것이라고요. 다만 반응해야 되는 반응을 안 할 뿐이에요.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이 길로 들어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닥치지 않은 듯이 보이는 것인데 왜 나에게만 유달리 이런 일들이 닥치는 것인가? 꼭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의 이름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그것은 좋은 선물의 형태로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부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절반 이상은요, 고난의 형태로 해서, 역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일 일어날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것은 바로 번영의 날과 역경의 날에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살 수 없어요. 내일 일어날 일들, 일주일 앞에 일어날 일들, 그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다고 한다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신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해석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불가능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되는 것이. 내일의 날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것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특권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 주어주시는 특권, 그것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생 전체를 거의 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았어요. 매일매일마다 받아야 되는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받을 재앙이 있어요. 모레 받을 재앙이 있습니다. 그 미리 다 한번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결과 믿음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여러분만이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도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은 제시할 수 있다고. 번영의 날을 여러분은 제시할 수 있고요. 역경의 날에 대해서도 성경적 해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굽게 해주셨는데 누가 그걸 펴겠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펴셨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굽게 하겠습니까? 삶의 주관자시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것이야말로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장 7절 이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번영과 성공의 유일한 길이지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이 지상에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러나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에 관해서 죽음의 문제에 닥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긴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했을 때 그 아테네에서 남겼던 철학자들 거의 믿을 뻔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히 솔로몬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살다가 끝마칠 뿐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여러분이 현재 닥친 무거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말씀을 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역경의 날이라고 한다면 역경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 있다고요. 또 여러분을 번영케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마땅한 반응이 있죠. 그 반응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상의 삶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